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에게 있어야 할 변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야 할 변화. 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로마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보지 않은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는 다 복음을 전하고 세웠고 그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편지를 보냈는데 유일하게 가보지 않고 먼저 자신보다 편지가 간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로마가 그 당시 모든 세계의 중심이다 보니까 인구의 용광로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 안에 이방인들, 즉 로마인들을 비롯하여 헬라인들도 있지만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 중에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는 여전히 유대교의 교리를 버리지 못하고 예수를 믿어도 뭘 받아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느냐 하면 할례를 받아야 하고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율법을 여전히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하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분명히 구원받고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이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문제인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죄가 없어지고 죄가 사라지고 죄에서 자유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도 구원받았는데 죄가 있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뭐밖에 없다고요? 율법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들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죄의 문제에 탁 사로잡히다 보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새로운 방식, 복음이 주는 방식이 아니라 그동안 그들이 해왔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율법에서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게 죄라고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에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죄가 아니고 은혜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죄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여러분 그냥 죄가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도 뭐라고요? 죄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사실은 죄의 문제의 해결은 아니에요. 참고는 할 수 있고 다른 대안으로 차선책으로 할 수는 있지만 진짜 복음 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모르고 그 방법에 대하여 고민이 없이 무엇에 대하여 쉽게 죄에 대하여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러면 세례도 받고 연합하고 죄의 문제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짓는 죄의 문제는 율법으로 해결하자 이러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말이 변하여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뭐가 필요 없다고요? 세례가 필요 없다. 뭘 받아야 된다고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심지어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므로 세례의 무용론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이 죄의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죄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가 없다고 어렵다 인정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용서받은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이걸 자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로부터 나에게는 죄가 나에게는 하나도 없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 뭐하러 이 땅에 살아요? 빨리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된다니까요. 빨리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논리를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면 늘
저와 여러분이 경건의 차원에서 거룩의 차원에서 이 죄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너무 극단적으로 가버리면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주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러는데 여전히 나는 이 죄의 문제와 싸워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새가 우리 머리 위를 뭐 할 수는 있다고요? 지나갈 수는 있지만 뭐는 못하게 해야 된다고요? 둥지를 털지는 못하게 해야 된다.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방향은 죄와 싸워서 점점 이겨가는 삶이어야 한다. 완전히 죄가 없는 삶이 아니라 점점 위로 향하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처럼 죄의 문제도 어떤 단면을 딱 잘라보면 완전히 만방으로 깨졌어요. 그래서 완전히 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졌다가 이겼다 하지만 산을 오르고 내리는 것처럼 죄의 문제와 관련해서 저와 여러분이 점점 거룩함에 이르러가고 죄의 문제를 다스려가고 정복해가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이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할례를 주장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를 완벽하지는 않지만 율법도 마찬가지로 완벽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방식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과 관련하여 더 이상 목욕은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지만 손과 발은 씻어야 되는 존재지만 그렇다고 매일 씻으면 안 되고 할 수만 있다면 적게 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죄의 문제를 다스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로마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가 나한테 있다고 한다면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그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죄가 우리를 집어삼키고 죄가 우리를 마음대로 막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꾸 편하게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뭘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분법적으로 말하지 말고 나한테 뭐가 있느냐를 자꾸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느냐? 은혜가 나를 주장하면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내가 은혜 아래 있으면 죄를 못 짓는다는 거예요. 지어도 금방 은혜가 나를 감찰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살펴보고 난 다음에 아이고 내가 또 잘못했네, 실수했네. 주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문제를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에게 속지 마라. 다시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죄의 문제 해결하게 하여 할례 받아야 되고 세례 받아야 되고 아브라함 족속이 되면 죄의 문제 다 해결된다? 그것도 틀렸다. 아니다. 부분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죄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해결하느냐 하면 은혜로 해결한다. 너한테 은혜가 있느냐? 은혜가 있으면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은혜가 있으면 죄를 덜 지을 거다. 지었다가도 네가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정신을 차리고 그 은혜 때문에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 어제보다 오늘이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이 완벽하다고 내가 지금 절정에 있다고 너무 착각하지 마시고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을 점점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믿음의 좋은 것과 관련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를 잘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문제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변하면 됩니다. 성장하면 됩니다. 어제와 다른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 아래 있는 사람,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제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제가 나를 집어삼키지 못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세 가지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불의의 무기에서 의의 무기로. 불의의 무기에서 의의 무기로.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무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제가 주장하느냐 주장하지 않느냐,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좀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는데, 이게 이제 군대 용어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무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무기도 될 수 있지만 누구의 무기도 될 수 있다고요? 사탄의 무기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무기를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불의의 무기, 또 다른 하나는 의의 무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의의 무기, 의의 무기 앞에 뭐가 있느냐 하면 너희 지체를, 죄를 짓는 건 머리로도 짓지만 죄를 짓는 행위의 최종적인 결과는 머리로 지었지만 율법은 머리로 지은 건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머리로 말미암아 뭐가 죄를 사실은 짓는 거예요? 육체가, 지체가, 우리 육신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빨리 마귀의 불의의 무기로 만들지 말고 너를 의의 무기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사용되는 무기냐, 아니면 나는 지금 악한 마귀에게 사용되고 있는 무기냐? 북한이 얼마 전에 러시아에도 무기를 뭐 했대요? 수출해갖고 우크라이나에 뭐가 막 떨어졌는데 보니까 다 그 포탄 잔해들 위에 무슨 글씨가 있대요? 한글이 있대잖아요. 한글. 그럼 한글은 우리하고 누구밖에 안 써요? 물론 저 인도네시아의 뭐 어떤 부족도 우리 한글을 지금 쓰고 있지만 북한하고 우리밖에 안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러시아에 무기를 수출한 적이 없거든요. 이거 어디서 온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마스가 로켓을 쐈는데 그 로켓에도 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한글이 있는 거예요. 저것들이 미사일 만들고 핵 개발하는데, 옛날에 뭐 문재인 정부라든지 뭐 노무현 정부 때, 김대중 정부 때 북한하고 교류하면서 뭐가 좀 넘어갔긴 넘어갔는데 그게 어느 정도 쓰이다가 딴 데로 전환될 것도 분명히 있을 거지만 그것만 갖고는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막 반군이 일어나고 막 갈등이 있는 모든 곳에 사실은 알게 모르게 북한이 뭘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무기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세계 최고의 뭐 양으로는 제가 보기엔 북한이 앞설 거예요. 물론 그 금액으로는 저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 못 앞질러 가지만 지금 막 알고 보니까 막 북한이 세계 곳곳에 분쟁이 있고 막 문제가 있는 곳에는 전부 뭘 팔고 있는 거예요? 무기를 팔고 있는 거예요. 노동력이 싸니까 자기들 노동력으로 하고 그걸 만들어 가지고 달러를 벌어야 되는데 달러를 못 벌으니까 막 해외 공간에서도 달러 장사해 갖고 가지고 와야 되는데 요즘 막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미국이 막 제재하니까 이제 뭐 하느냐 하면 무기 팔아 갖고 하는 거예요. 무기 팔아 가지고 얼마 전에 국정원에서 조사했더니 그게 막 달러로 들어있는 게 아니라 코인으로 바꿔 갖고 코인이 또 뭐로 바뀌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돈 세탁 방법을 거쳐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정권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가, 그래도 인민은 못 사는데 이유가 나름대로 정권을 장악하고 통치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돈이 있는 거예요. 이 무기들이 잘못 사용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칼은 요리사에게 들려지면 뭐예요? 요리하는 데 쓰이잖아요. 근데 강도한테 들려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 흉기가 되잖아요. 살인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무기가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들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들려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손에 들려 있습니까? 잘 모르고 그냥 대충 살아가느라고 내가 지금 누구 손에 들려 있는 무기인지도 잘 모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을 하나님의 무기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기가, 하나님의 무기는 찔러 쪼개고 하나님의 무기는 남을 죽이는 무기가 아니라 이 무기는 뭐 하는 무기냐면 살리는 무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무기예요. 이 무기는 평화를 이루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나의 육신을 가지고 내가 지금 무기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나는 누구 손에 들려있는 무기인가 매일매일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용도가 싹 바뀌어갖고 주인이 바뀌어 있으면 큰일 납니다. 나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데 알고 보니 내가 하고 있는 짓은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영역에서 어떤 공동체 속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나는 의의 무기가 아니라 무슨 무기로 살더라? 불의의 무기로 살더라. 그러면 이거 예수 믿고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심지어 죄에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주장당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삼켜질지도 몰라요. 삼켜지지 말고 빨리 우리를 누구에게 드리냐면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몸의 사욕, 육체의 욕심, 육체의 사사로운 욕심에 우리의 몸을 들이지 않으려고 애를 쓸 때 우리는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무슨 무기가 되느냐 하면 의의 무기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것은 내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손에 들려진 무기야,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리고 세우고 나는 그런 아름다운 무기가 되어야지 생각하고 하나님의 무기, 하나님의 도구가 되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육신을 따라,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 편하고 싶고 좀 누리고 싶고 때로는 육신의 어떤 욕심을 따라 살다 보니 그게 욕심인 줄도 모르고 뭐 욕심이 또 그렇게 또 나쁜 것 같지도 않다 보니 살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와 여러분이 악한 마귀의 불의의 무기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전환되지 않고 무기가 딴 데로 가지 않고 칼이 요리사 손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강도의 손에 넘어가는 칼이 되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육체의 소욕을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방법은 우리의 율법을 가지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뭘 하면 되고 안 하면 되고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가고 깨어 있어갖고 아 이거 넘어간다 주인이 바뀌고 있다, 내가 의의 병기에서 의의 무기에서 불의의 병기로 넘어간다, 이걸 우리 인간이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꾸 율법주의자들은 그걸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두 영역이 있는가 하면 우리 인간이 복잡하고 인생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교집합처럼 걸쳐 있는 게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성으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게 있다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주체적인 나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여 이게 죄인지 이게 죄가 아닌지 이게 의의 병기인지 이게 불의의 병기인지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깨어만 있으면, 내가 성경 많이 읽으면,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그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은혜로 해결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의의 무기로 들여지고 있는지 불의의 무기로 들여지고 있는지 그 판단을 내가 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되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이성을 발동하고 믿음을 발동하고 말씀에 비춰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인의 손에 들려있는 인생인가 점검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성령에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따라 행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 아까 육체의 사욕이잖아요. 육체의 욕심, 사욕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이성으로 성경 읽음으로 기도함으로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음으로 판단하여 내가 의의 무기가 되도록 애를 쓰는 작업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영역이 불분명한 곳에서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갈 때 내가 그것을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늘 사라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배웠잖아요. 다 알잖아요. 뭐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되고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지만 성령 충만의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예배소서 4장 25절과 28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예배소서 4장 25절 28절 저 이야기 앞에 뭐가 있느냐 하면 술 취하지 말고 뭐에 취하라고요? 성령에 취하라. 막 분노는 해가 지기 전에 분은 어떻게 하라고요? 풀어라.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게 성령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예요. 자,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을 일을 하라. 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 거짓말을 멈추래요. 그런데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면 안 돼. 벌 받아. 거짓말하면 큰일 나.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거짓말을 치유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고치기 위하여 거짓말하지 마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을 하라고요? 참된 말을 해야만이 뭘 안 한다고요? 거짓말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의의 병기가 돼야 되는데 불의의 병기가 되지 않으려면 내 지체를 내 육신을 사욕에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건 막 죄 안 지으려고 내가 불의의 병기 안 되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게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반대로 의도적으로 내가 의의 무기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의의 무기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저기 보십시오. 28절에 마지막에 뭐라고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순환이 일어날 건데 이게 좀 이제 뭐 순환 논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가 잘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의의 무기와 의의 무기가 아닌 다른 어떠한 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잘 판단하고 잘 분별하여 내가 지금 의의 무기가 되어야 되는데 불의의 무기로 내가 쓰이면 안 돼. 난 하나님께 쓰임 받는 도구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성령님의 임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 마음대로 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성령님께 충만하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부어주셔야 충만히 임하여 주셔야 되잖아요. 그 임하는 일이 성령님의 그 임재와 기름 부으심은 뭐와 관련이 있느냐 하면 자꾸 뭘 안 하고 이게 죄다 이건 안 해야지 라고 하는 것, 부정적인 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것에 임하기보다는 무엇에 임한다고요? 선한 일을 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데 성령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가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여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가 되려고 이 선한 일을 했는데 이 선한 일 자체가 알고 보니까 뭐인 거예요? 의의 무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 교인들을 향하여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에게 너 거짓말하지 마라고만 이야기하지 않고 뭘 말하라고요? 참된 일을 해.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근데 도둑질하는 사람들에게 다시는 뭐 하지 말고요? 도둑질하지 마. 그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가난한 자에게 네가 뭐 할 수 있도록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뭘 하라고요? 선한 일을 하래요. 여러분 저 사람이 얼마나 가난하고 물론 뭐 도벽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로 못 살아서 도둑질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 사람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만들려면 일단은 너 도둑질하지 마 그래야 되는데 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보고 너 돌이켜서 가난한 자를 뭐 하라고요? 이 사람이 뭐가 있어요? 없어서 뭐 한 거예요? 도둑질했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뭐 했어요? 수고해서 무슨 일을 하라고요?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신앙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가 되고 뭘 많이 벌고 난 다음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네가 의의 무기가 되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네가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냐, 심지어 네가 뭐가 없어서 도둑질을 했다 할지라도 너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네가 얼마를 벌었든지 간에 그 번 곳에서 네가 나누는 일을 좀 해봐. 그러면 너 다시는 뭐 하지 않을 거라고요? 도둑질 안 할 거야. 죄의 문제 해결될 거야. 더 나아가서 너는 도둑질하는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너는 이제 무슨 무기가 됐다고요? 의의 무기가 됐다는 거예요. 많은 일이, 저 사람이 나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놓고 새가 빠지게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버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부자인 사람들하고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 얼마나 자기가 적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 따라가려고 하니까 성질이 나요 안 나요? 나요. 조금 벌어놨는데 이거 갖고 막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또다시 뭘 할 가능성이 있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또다시 사기를 칠 수 있고요. 또다시 한탕주의에 빠져가지고 한 방이면 해결돼,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적은 거지만 나누는 선한 일을 하는 일들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자기가 도둑질했던 그 옛 습관이 이제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 작은 것도 나누는 일들에 있어서 얼마나 기쁜 건지, 이 일을 통하여 자기가 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제는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무슨 존재가 되어버렸냐 하면 하나님께 들려진 의의 병기, 의의 무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존재가 바뀌어야지 환경이 바뀌면 존재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불의의 무기와 의의 무기는 우리는 어떤 환경이, 어떤 사람 때문에, 무엇 때문에, 자꾸 뭐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다, 내가 죄를 짓는 건 믿음이 연약해서 뭐가 어떻게 해서 뭐 자꾸 핑계를 대는데, 주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너의 본질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의도적으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내가 그 임재를 따라갈 뿐만 아니라 내 이성과 내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무슨 무기가 되라고요? 의의 무기가 되라고요. 의의 무기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죄의 문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무슨 일을 함으로 해결해야 되느냐 하면 선한 일을 함으로 내가 무슨 무기가 되어야 된다고요? 의의 무기가 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많이 가져야,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내가 무엇을 해야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베풀 수도 있고 뭘 할 수 있다고 악한 마귀는 자꾸 우리를 속일 겁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음성의 꽃동네에 신부님 한 분이 그 꽃동네에 가서 엄청난 선한 일을 하는 그 음성 꽃동네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신부가 그 일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한 거지가, 노숙자가 열심히 동양을 하더래요. 동양을 하는데 이 사람이 동양을 동양을 해갖고 뭘 많이 받았는데,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동양을 받았는데 저거 어떻게 할까 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 봤는데, 이 신부님이 따라가 봤는데 이 동양을 받은 거지가, 노숙인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다리 밑으로 가더래요. 다리 밑으로 가더니만 다리 밑을 따라 저 하구로 내려가니까 정말로 물하고 땅하고 거의 다 있는 지점에 천막 하나가, 천막도 옳은 천막이 아니라 나저막 천막 하나가 있는데 그 천막 안으로 쑥 들어가더래요. 근데 그 천막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는 빽빽하게 누워있는 거지들이 있는 거예요. 거지들이. 근데 그 거지들이 대부분은 장애가 있어서 뭘 하느냐면 못 움직이는 거지들인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폐병에 걸려있고 뭐 아파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거지가 다른 사람에게 동양을 해왔는데 이 동양한 걸 가지고 또 다른 거지를 뭐 하더라고요? 먹이고 나누어 주더라는 거예요. 이 신부님이 이 장면에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거지가 누구보다 낫다고요? 일반 사람들보다 낫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지는 전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거지가 됐다 그러면 그 거지는 정말로 인생의 가치라든지 그의 어떤 인생의 삶과 관련하여 정말 우리는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근데 거지는 자기 게 없는 사람이 거지예요. 거지는
남의 걸 빌려오고 남의 걸 동양받아 온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거지가 그걸 자기만을 위하여 먹지 않고 거지가 누굴 돕더라고요? 또 다른 거지를 돕더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동양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주님께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살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뭐 할 수도 있느냐 하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 신부님이 그때 생각을 바꾼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난 다른 사람을 뭐 할 수 있다고요? 도울 수 있다. 거지도 동양받아서 쏘는데 나도 남의 걸 받으면 되지. 이때부터 이 사람이 남한테 적선을 하고 남한테 뭘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도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이고 내가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소유는 없지만 모든 것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은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좀 도와줄 수 없느냐 거절을 수없이 당하지만 절대 실망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목표는 뭐냐면 내가 이걸 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이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 물론 막판에 그분이 또 무슨 문제에 연루돼 갖고 또 조금 뭐 그런 일이 있었긴 했지만 이게 지금 그 엄성꽃동네가 지금 법인화되어서 지금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 세계 최고의 구제기관이에요. 어느 것도 따라가지 못하는 구제기관이 됐어요. 뭐 천주교라고 막 자랑한다고 어떤 분들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배워야 할 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김진홍 목사님이 옛날에 이 배웠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 이야기를 목사님 저도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깨닫고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야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선한 일은 단순히 선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함으로 내가 뭘 짓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선한 일이 의의 무기로서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임을 오늘 본문에서는 선한 일까지 연결시키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육신에게 나 자신을 사욕에 빠지지 않도록 만들려고 한다면 좀 수동적인 차원에서 안 하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능동적인 차원에서 뭘 하자고요? 하자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쳐다보면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복원하는 일도 해야 되지만 물론 그게 너무 재소치의 원리에 하여 너무 어떤 부분이 다 영적으로 꺼져 있어서 모든 걸 다 부어도 글로 물이 다 흘러나가는 것처럼 은혜가 다 흘러나가면 그 부분은 분명히 높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언제 그거 전부 그거 다 고치고 그럽니까? 때로는 고치는 것도 고쳐지지만 뭘 해야 될까요? 정말로 옳은 일을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그걸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동적인 차원에서 하지 않으리라. 이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 방법보다는 그걸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방법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의의 무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난 불의의 무기가 되지 않을래. 그래서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가, 내가 지금 불의에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무슨 무기가 되면 돼요? 의의 무기가 되면 저와 여러분은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죄의 문제에서 어느 정도 자유할 수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을 올 한 해 의의 무기로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될까요? 두 번째 변화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최고의 변화는 저와 여러분이 죄인에서 의인 되는 겁니다. 영죽을 죄인이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놀라운 신분에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신분의 변화를 죄인에서 의인 또는 뭐 영죽을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는 종인데 여전히 종인데 종이라고 하는 건 바뀌지 않았는데 뭐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완전히 죽을 거지였는데 왕자가 되게 만들었다 이런 것만 이해하는데 사도 바울이 죄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네가 거지였다가 왕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도식보다는 뭐가 훨씬 중요하냐 하면
너는 옛날에도 뭐였고요? 종이었고 지금도 뭐라고요? 종이라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뭘 바꾸는 거냐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그래야만이 종으로서의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물론 종의 정체성과 자녀의 정체성이 다르기도 하고 또 좀 더 성숙되고 좀 더 다른 차원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주인을 향한 종의 태도가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죄의 종에서 무슨 종이 되었다고요?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종이든 의의 종이든 여러분 이 종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주인에게 뭐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순종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죄의 종은요 무서워서 억지로 하는 순종이었고요. 의의 종은요 뭘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고요. 뭐가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의 문제에서 해방되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때 종이 뭐 나쁜 종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게 뭐냐 하면 감사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감사와 순종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분명히 죄의 종이었는데 의의 종이 되었는데 의의 종을 오늘 본문에서는 다르게 또 무슨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순종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너의 자신을 종으로 내누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보십시오. 죄의 종과 의의 종인데 의의 종을 다르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순종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누구 말 들으면 되는 거예요? 주인 말 듣고 주인의 말에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인 말을 안 듣고 자꾸 주인을 내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고 주인의 말을 듣고도 내 머리로 판단하여 내가 그건 틀린 것 같은데 자꾸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려고 하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관련된 죄의 문제는 해결했다 할지라도 또 다른 죄의 문제에 넘어지다가 구원의 죄의 문제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 엄청난 문제가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의 문제와 관련하여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주인을 바꾸지 말아야 되고 그 주인을 향하여 가지고 있어야 될 태도는 무엇이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순종과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 이사야가 한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뭘 한다고요? 주인을 알거만은 내 백성은 알지도 못하고 뭐 하지도 못한다고요? 깨닫지도 못한다. 여러분 타락해서 우상도 섬기고 막 이랬는데 그 모든 게 죄인데 죄는 누굴 못 알아보는 거예요? 주인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주인이라고 하면 종은 반드시 그 주인에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킨다 할지라도 그 주인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저와 여러분이 그냥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는 걸 넘어서 신분이 바뀐 자녀가 되려고 하면 이 순종의 문제가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장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뛰어넘어 자꾸 어디로 가냐면 자녀로 가니까 맨날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맨날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식을 위하여 그냥 모든 걸 헌신하는 존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는 그게 맞는 이야기지만 우리의 신앙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아들보다는
종의 영역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자유함으로 어디로 넘어가야 되느냐 하면 아들로, 자녀로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순종을 우리 삶에 배양함으로 말미암아 주인을 알아보고 그 주인의 말을 듣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뭘 이길 수 있느냐 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은 의지적으로 하면 될까요? 물론 의지적으로 하면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순종은 의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순종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순종이 배양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빨간 것이 뭐 저렇게 막 써놓은 거예요. 예전에는 너희들이 의의 종, 불의의 종,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너희는 무슨 종이냐면 의의 종인데 의의 종이 되려면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말을 자세히 봐야 되는데 저걸 자세히 안 읽어보면 저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신분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죄의 종에서 무슨 종이 되었다고요? 의의 종이 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의의 종입니다. 근데 의의 종은 순종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만 진짜 의의 종이 되는데 순종의 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의에게 나의 지체를 종으로 뭐하라고요? 내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어디에 이른다고요?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 즉 의의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기 의인화가 있는데 의라고 하는 의를 의인화하여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에게 나를 뭘로 내어준다고요? 종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저 내주어라고 하는 한글 단어가 헬라어 원문하고 구약의 단어로 딱 합치면 저게 에베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준다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의 번제물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번제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로우신 하나님에게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뭘로? 번제물로. 번제물로. 그 번제물은 살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종은 살아있으면 안 되고 누구 말을 듣는 거예요? 주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내주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신을 뭐한 거예요? 내어주어서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어준 바 된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저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내어주신 그분이 누구냐면 저기 의에게라고 하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의 순종은 어디서 배양되느냐 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내한테 순종이 딱 장착되는 게 아니라 예배함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딱 넘어가면 누구한테 예배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는 나를 주님 앞에 의로우신 주님께 나를 첫 번째로는 종으로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번제로 나를 제물로 산 제물로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예배 때 뭐가 만들어지느냐 하면 순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배 때 내가 제물 될 때 나에게 뭐가 장착되느냐 하면 순종이 장착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배우는 것이 순종인데 그 배움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면 예배를 잘 드림으로 그 예배 속에서 구약의 번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배 때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제물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르게 하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된다는 말은 하인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종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종은 무엇을 반대 개념으로 상정하고 있느냐 하면 주인을 상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종으로 내어준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종에게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삼는다는 의미예요? 주인 삼는다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이 이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가장 큰 핵심은 다시 한번 주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나는 그 주인의 말씀을 듣는 뭐라고요? 종이라는 거예요. 이 예배가 진짜 예배고 이 예배 때문에 나한테 뭐가 장착되느냐 하면 순종이 장착되어서 나는 죄와 관련하여서는 우리 주님 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죄에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딱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종으로 주님께서 그거 하면 돼 안 돼? 안 돼. 얘기하면 나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고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일단은 종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주님을 주인으로 자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이 배양되어서 내가 자꾸 종이라고 난 주인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그 주인 앞에 헌신을 충성을 맹세하고 내가 지난주에는 내가 주인 말 제대로 안 듣는 뺀질거리는 종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내가 좀 주인의 말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인한테 종이 맨날 뭐라고 얘기해요? 월급 언제 올려줄 거예요? 일 자꾸 많이 시킬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주인을 확인하고 주인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저와 여러분이 주인에게 시비를 걸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종업들 중에 회사의 일꾼들 중에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니까. 이런 사람 있어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정당한 대가를 순종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순종은 그냥 없고 맨날 월급 언제 줄 건데요? 이번에는 보너스는 뭘 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살살살살 와갖고 자꾸 저와 여러분 앞에 뭘 던져놓냐면 죄질을 이를 던져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유혹에 넘어가갖고 죄를 짓는데 이 죄를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덜 구원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덜 줘갖고 죄가 자꾸 우리를 괴롭힌다고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을 의의 무기로 선한 일을 하는 존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순종의 종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 때 다시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순종하리라 결단하셔서 삶의 현장에 고비고비마다 갈림길마다 주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실 때 내 생각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의 결과가 죄가 되는지 의가 되는지 복이 되는지 잘 판가름하고 증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죄를 다스리고 죄의 문제에 대하여 자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가 불의의 무기에서 무슨 무기로요? 의의 무기로. 이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 되는데 성령 따라 행하려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은 무슨 일을 하면 된다고요? 선한 일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라고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의의 종이 된다는 말은 무슨 종이 된다고요? 순종이 된다는 건데 순종의 바로미터, 순종의 가장 중요한 장소는 어디라고요? 예배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인을 다시금 인정하고 나는 종입니다 확인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주인 말 듣는 순종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의의 종이 되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맺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맺기. 원래 죄의 열매에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로 이런 건데요. 너무 길어서 제가 바꾸었습니다. 자,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자, 조금 전까지는 신분, 우리 내면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는 직설법으로 얘기합니다.
다 몰라도 좋아. 지금 네 삶에 무슨 열매가 있니라고 묻는 거예요. 무슨 열매가 있니?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죄의 문제와 씨름할 때 죄를 극복하고 죄를 다스리고 죄에서 자유하면 좋은 열매가 우리 인생 앞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여기에 넘어지고 삼킴바되고 죄가 우리를 주장하면 우리 인생에는 무슨 열매만 있는 거예요? 죄와 관련된 열매만 있는 거예요. 21절 다시 보여주실까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그때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지나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일을 뭐 한다고요? 부끄러워한다. 예수 믿기 전에는 또는 예수 믿어도 제대로 안 믿을 때는 우리 인생에 무슨 열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열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끄러운 열매는 계속 맺다 보면 끝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부끄러운 열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열매가 있는지 늘 살펴봐야 합니다. 열매가 씨앗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여러분, 열매가 맺혀진 건 그 열매의 씨앗이 있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이런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자꾸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원인부터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어려우면 뭘 보면 되느냐 하면 나한테 무슨 열매가 있느냐, 무슨 결과가 있는가를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맺어야 할 궁극적인 열매는 무슨 열매냐 하면 어떤 열매라고 이야기할까요? 자,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하나님께 뭐가 되었어요? 종이 되었어요. 예배 중에 주인을 다시금 상정하고 그 주인의 말을 내가 듣는 뭐가 되리라? 종이 되어갖고 주인이 하는 말은 다 뭐였어요? 순종했더니 주인의 말을 듣고 순종했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에 이르렀어요? 거룩함에 이르렀어요. 거룩함에 이르는 뭐가 나타났어요? 열매가 나타났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함에 이르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맺혔냐면 열매가 맺어졌는데 나중에 이 열매의 최종 마지막은 뭐가 될 거라고요? 영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열매를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고요. 사람마다 열매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헷갈릴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어서 정말로 내가 맺고 있는 열매가 지금 어떤 열매인가 저와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죄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아니라 무슨 열매를 많이 맺었으면 좋겠느냐 하면 거룩의 열매를 많이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의 열매가 어떤 열매일까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처음에 제가 그게 무슨 일이라고요? 선한 일.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들이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 영생은 생명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할 수만 있다면 선한 일, 생명을 생명답게 하는 것,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도 좀 고상하고 거룩한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거룩의 열매, 선한 열매,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열매가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죄의 문제에서 어느 정도 자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죄가 없을 수는 없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로부터 해결되려고 죄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떤 열매들을 맺는 일들을 통하여 이 열매의 씨는 죄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의에서 왔구나, 사랑에서 왔구나, 이건 은혜에서 왔구나, 이건 복음에서 왔구나, 이건 감사함에서 왔구나. 저와 여러분이 열매 보면 딱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올 한 해 인격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관계의 영역에서 또 어떤 일과 관련하여 저와 여러분이 열매들을 많이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열매가 나쁜 씨를 가지고 만든 열매가 아니라 좋은 씨들에 기초하여 만들어낸 열매였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열매, 거룩의 열매, 생명을 생명답게 하는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충만하여 지나고 보니 열매 맺느라고 뭐 지을 시간이 없었어요? 죄 지을 시간이 없었어요. 말이 좀 이상합니까? 선한 일 하느라고요. 죄 지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중에 어떤 부자가 있는지 알아요?
돈 버느라고 뭘 못한 거예요? 쓰지 못한 부자가 있어요. 아니 쓰지를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누가 돈을 제일 많이 썼을까요? 일 안 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법니다. 노년을 대비할 때 어떻게 노년을 잘 대비할 거냐? 어떤 그 노년 은퇴 학자가 나와서 하는 말이 노년에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뭐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데 뭐도 벌어요? 많은 돈이 아니라도 돈을 벌어도 조금이라도 돈을 버는 일인데 그 일이 자기 좋아하는 일. 그래서 은퇴 준비는 연금을 준비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은퇴 이후에도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뭐가 있으면 된다고요? 일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돈을 버는 일이 목적이 아니라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이 있어야 뭘 안 써요? 돈을 안 쓴다니까요. 일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배가 일이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조금의 뭐라도 가져오면 더 좋다고요? 수익을 가지고 오면 좋은 거예요. 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뭐 생계를 유지하고 뭐 한 달 뭐 월급이 되고 이 정도는 아닐지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은퇴 준비를 뭐 한 거라고요? 잘한 거다. 그래서 자꾸 돈만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노년에 뭘 준비해야 되느냐 하면 기뻐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해라. 일을 준비해라. 그래서 그게 어떤 사람은 농사인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것인 사람도 있고 봉사인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봉사인데 봉사하다가 봉사가 나중에 뭘 벌어와요? 조금의 수익들을 자꾸 벌어와요.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 안 지으려면 자꾸 이게 죄냐 아니냐, 죄 지으면 안 되는데 이건 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 무슨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면 된다고요? 거룩의 열매, 선한 열매, 생명을 풍성케 하는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서 훗날 누군가가 너한테 열매 있느냐 물어볼 때 예, 여기 열매 있습니다. 당신도 이 열매 한번 맛보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야 할 변화. 불의의 무기에서 의의 무기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맺음으로